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나 이런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마음을 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를 통해 사탄이 가져온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속지 않은 어린 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어떤 것들이 듣기 싫으세요? 은성아 공부해라. 그러나 그거는 몸에 양약이 되는 말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런데 참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인데 이상하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이 죄성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들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지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가장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 크게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리고 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모든 수고들, 그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에다가 두 손을 나오게 해서 장사를 치러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큰 세계를 정복한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뭐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더 소유하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만나는 것. 그래서 죽음은요 단절이에요. 단절. 죽음은 단절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단절은 한두 개와의 단절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어떤 물건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로부터 다 단절이죠. 때문에 이 죽음은요, 절망입니다.
절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이고 끝이죠.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자, 반대로. 그럼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은 회복입니다. 이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회복이죠. 그리고 부활은 끝맺음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시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옛 것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것들과의 연결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무한한 축복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이 소식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기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부활과 죽음 가운데 뭐가 더 가깝습니까? 죽음이 더 가까운 거예요. 듣기는 싫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졌을 때에 뒤늦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가자, 돌물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 부활하겠죠. 언제? 먼 훗날 언젠가 부활을 하겠죠.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믿어라. 그리고 돌문을 옮겨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나 지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빠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돌 뿐이지 그게 마음으로 팍 파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기 맹맹맹맹 돌기만 하지 이게 어떻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으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겠구나 하는 이 뜨거움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느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둡죠. 어두워요. 부활보다는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밝은 장면이 아닙니다. 밝은 장면이 아니라 어두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한 청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청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큰 사건,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청년의 말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믿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요. 두려움으로.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나? 왜 두려워하고 있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죠?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꽉 걸어 잠갔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는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어요. 예. 자기들도 붙잡혀 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시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구나. 도대체 이걸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냥 머리에서 맨 돌고 그냥 사라지는 이야기고 그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소문이 퍼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이 소문을 타고 그 예루살렘에 그냥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문이 더 무서운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로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가서 죽겠구나. 우리가 소요를 일으킨 사람으로 몰리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요,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문을 콕 걸어 잠그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죽어버렸고 이제 11제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11제자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참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참 열심히 가르쳐서 보람이요. 네, 그렇죠. 보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감격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제자들이 다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첫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보면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못 들을 법한 이야기를 주님이 몇 번 하셨어요. 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야,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도마가 왔어요.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에이,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말 하지 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제자들이 아니야 정말 부활하셨어. 옥신각신했지만 이 도마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는 뭐 그런 일은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은 없지.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마야, 너 손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 손 넣어봐. 그리고 못 믿겠다고?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만져봅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까? 안 넣어요.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딱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의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은 지금 일으켜 세우시고 있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 두 제자 이야기 아닙니까?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쭉 따라 붙어가지고 옆에 탁 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서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이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요? 하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십니까? 그럼 물었더니 아니 그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난 믿었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23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들 그죠? 무덤을 본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고향으로 간다고. 자,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32절.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왜 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어디죠? 여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숙소에 가서 떡을 먹으려다가 예수님이 출산하실 때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주님인 것을 본 거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 주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쯤이 되면 부활에 대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뭐 몇 개 교회가 하느냐 마는 이런 게 더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는 뭐 그 바티칸의 그 무슨 베드로 성당인가요? 텅 비어 있는 그 성당에서 그죠? 가톨릭 교황이 혼자서 집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잠깐 비춰졌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흥미 있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영적 생활의 무엇입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은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이 부활은요, 승리입니다. 승리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마 기록을 못 해놨을 텐데요. 아마도 갈릴리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갈릴리. 예. 제자들 8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야 우리 이렇게 누워 있을 일이 아니다.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탁 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나머지 7명도 갑자기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의 제자들이 그 밤에 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날 밤에 그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날처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드디어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는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해변으로 오시죠.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요한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제일 먼저 주님이 계신 그 해변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올라오는데요. 올라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1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자, 예수님이 물으셔요. 어떻게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이 물음남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모른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하면서 그 내리에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의 사건.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저주까지 했던 그 자신의 모습,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그 사건은요,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져 왔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순간에 깨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모든 제자가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선뜻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처지가 전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침에 그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모른다라고 외면하고 도망해서 그래서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래,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관계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래 내 마음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 이 관계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도록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벽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날 밤에 그 아픔을 씻어내게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날 아침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요,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부탁할게.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인다는 것. 그것은 가장 가치로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위대한 사역, 가장 소중한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사실 그들은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시는데, 이때 감람산으로 따라갔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에 가장 소중한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동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꼭 붙잡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그 사명,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많은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